성경이 가르치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 특별히 교회 밖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회 가르침이 여러 부분에서 불일치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뭘 오해이겠죠? 오해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꾀죄죄하고 늘 세상 짐을 다 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우중충하게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양이다. 그 사람들은 젊은 사람 특별히 교회 나오기를 꺼려하는 것은 거기는 삶의 즐거움을 다 뺏어가는 곳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감사 이런 말들이 꽉 차 있죠. 아예 시편 한 곳은 그것으로 장식을 하고 있고요. 신구약 모두 다 그렇습니다. 사실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감사하라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현재적 구원의 표시입니다. 우리가 오늘 구원을 누리고 있고 우리가 구원을 완성되어가는 과정 속에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일이 내가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런 말을 하면 그냥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기뻐한다, 감사한다, 즐거워한다는 것을 능동적 행위로 보지 아니하고 수동적 행위로 보기 때문에 그렇죠. 즉 그런 것들이 다 환경과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나요?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여기에 항상 기뻐하라는 말을 쓴 걸 보면 이건 틀림없이 환경에 의존하는 그런 수동적 기쁨을 말하는 건 아니죠. 어떻게 환경이 나에게 자극을 주면서 막 기뻐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항상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은 이 환경이나 자기 마음의 상태에 의존하는 그런 기쁨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마음도 얼마나 변화무쌍합니까? 환경이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대로인데요. 이전에는 그 주어진 환경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웠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모자라서 그것이 우리에게 아무 감동이 되지 않고 일상이 되어버리면서 그저 밋밋한 삶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의존해서도 기뻐하고 감사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기뻐한다라는 그 의미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잔잔히 흐르는 안정적인 행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지루함이나 짜증 대신에 활력이 있는 만족스러움과 감사의 삶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자주 사용하는 얘기로 기쁨이라는 것이 기폭적인 기쁨이 있어요. 기폭적인 기쁨, 뻥 터뜨리는 기쁨이죠. 코카콜라 하면 뻥 터지는 여기서 그런 감정적 기쁨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내면의 수면 깊은 곳에 끊임없이 흐르고 있는 잔잔한 행복감과 만족스러움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기쁨은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배우고 깨달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아, 이것이구나. 삶이 이것이구나. 이런 깨우침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죠. 우리가 1년에 한 차례 이런 감사자를 드리는 것도 바로 그런 것을 한번 일깨워 보자는 의미입니다. 얼굴에 늘 수심이 가득 차 있고 무표정하고 입만 열면 짜증스러움이 가득 차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전달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데 거기서 무슨 향기가 날까요? 그렇게 늘 짜증스럽고 원망스럽고 무표정한 그런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평할까요? 아니, 당신들이 믿는 예수님이 그렇게도 해주는 것이 없냐? 이렇게 말할 거냐? 왜 그렇게 날마다 불평스럽고 날마다 이렇게 어둡냐? 그렇게 해주는 것도 없는 그 예수님을 뭐하러 믿냐? 이렇게 얘기하겠죠? 해주는 거 뭐 있어요? 그걸 오늘 묻는 것이에요. 왜 없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은 항상 기뻐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한다. 그래서 그 말을 뭐냐면 우리 주님이 해주신다 이런 의미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강조점이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빌립보서는 그 내용으로 꽉 차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기뻐하라는 말이 몇 차례 나오지만은 빌립보서의 전체를 보면 꽤 많이 나옵니다. 바울 사도가 왜 이런 빌립보에서 이렇게 기뻐하라는 이것에 주안점을 두고 강조를 했을까요? 바울 사도가 당시 처한 상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지금 소개한 게 그냥 머릿속으로 원리적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바울이 자기가 처한 상황 속에서 경험한 바를 간증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그게 실제적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잖아요. 감옥에서 쓰여진 거예요. 로마 감옥.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감금 상태가 되어 있는데 그거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런 구속 상태거든요. 바울의 그런 시절을, 그렇게 이제 딱 갇혀 있는 시절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생각했겠죠. 또 기도했겠죠. 근데 만약 감옥이 지옥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은 사는 것이 아니죠. 그죠? 지옥같이 느껴지면 사는 것이 아니에요. 꼭 맞아떨어지는 비유라고 할 수 없지만은 자주 사용하는 비유이기 때문에 소개해보면 이런 것을 비교하죠. 감옥과 수도원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뭔가?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공통점은 갇혀 있는 것입니다. 수도자들이 마음대로 잘못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갇혀 있는 상태예요. 차이가 있다면 감옥은 그 영혼과 정신까지 부자연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원은 그 영혼과 정신은 자유롭게 합니다. 오히려 그 수도원이 그 영혼과 정신을 더 풍요롭게 또 자유롭게 하기도 하죠.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러면 이 감옥을 어떤 상태로 만들어야 됩니까? 그냥 그게 지옥이라면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는 것처럼 감옥에 살려면 어떤 상태로 만들어야 됩니까? 감옥을 탈출해야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감옥을 탈출했어요. 그동안에 훈련되었던 그 능숙하게 훈련된 걸로 감옥 안에서 감옥을 탈출한 거예요. 말하자면 육체는 감옥이라는 곳에 갇혀져 있지만은 육체는 그 감옥 안에 머물러 있지만은 그의 정신과 영혼은 주 안에서 사는 법을 터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물리적으로도 사도 바울은 굉장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사도 바울은 수많은 곳을 여행하면서 분주하게 살았잖아요. 우리 사도행전을 잘 보잖아요. 오랜 세월 동안 당시 비행기를 탔으면 배 타고 걸어다니고 수많은 세월을 그렇게 여기저기 분주하게 살았는데 또 그 가운데서도 편안함이 없어서 늘 다툼과 투쟁이 박해가 있었는데요. 이제 감옥이라는 곳에 도달했습니다. 그는 이곳을 속박의 장소가 아니라 쉼터로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그 쉼터도 혼자면 너무 외로워요. 또 너무 길으면 힘들어. 근데 거기에 주님을 초대했어요. 아니, 주님을 초대한 게 아니라 바울이 그 주님 안으로 숨어 들어갔어요. 탈출했다고. 그러면 감옥에서. 그런 경험을 그는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나타나는 게 항상 기뻐하는 것이 일어난 거예요.
다시 말하니 항상 기뻐하라. 강조하는 게 다시 말하는 이 소리면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가 지금 물리적으로 감옥 안에 있지만은 그의 영과 정신은 주 안에서 자유로움을 누리고 있다는 간증입니다. 이것이 감옥 안에서 주님에게로 탈출한 것입니다. 탈출에 성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의 삶 속에도 우리의 삶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억압하고 구속하는 일이 얼마나 많나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곳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잠시도 기뻐하기 어려운데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 현장 속에서 막 찌들리는 삶 속에, 막 스트레스가 몰려있는 삶 속에 잠시 이제 벗어보려고 휴가도 떠나고 또 다른 장소로 가기도 합니다. 모색골에 오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잠시 여기서 쉼을 얻고 평안함을 찾으려고 온다고 해요. 그러나 그런 식으로는요, 그렇게 장소를 옮겨 어디 가는 것은 그건 한시적인 것 뿐이에요. 또 본래 자리에 돌아가면 머지않아 옛날 그대로 돌아오기 마련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처럼 그 환경에서 영구히 탈출하는 법을 익혀야 하는 거죠. 영구히 탈출합니다. 주 안에서 탈출하라. 주 안으로 탈출하라. 그럼 거기에 기쁨과 평안함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어떻게 주 안에서 탈출하냐, 주 안으로 탈출하냐, 그 말씀을 이제 이어갈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서 주어진 그 맥락에 따라서 전개할 것입니다. 첫째는 주 안에 탈출하는 게 뭐냐?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굳이 항상 기뻐라는 말을 뭐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과 연결하는 이유는 뭘까요? 사도 바울은 우선 우리가 일상 삶에서 기쁨을 빼앗기는 이유, 그 원인이 뭔가를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바이죠. 이 사람도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도 도무지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드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이 일도 마음에 걸리고 저 일도 마음에 걸려요. 그래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차라리 안 보고 살지, 안 만나고 살지, 아무 일에도 얽히지 않고 엮이지 않고 그렇게 살지 라는 생각을 하지만은 삶이 어때? 그래요? 삶이라는 게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이 일 얽히고 저 일 얽히고 그런 것이 삶이 아닙니까? 무덤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런 바람은 가능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늘 이 사람도 마음에 안 맞고 저 사람도 마음에 안 맞고 이런 일도 싫고 저런 일도 싫으면 한순간도 그는 삶의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건 마땅한 일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좀 관용을 베풀어라. 좀 관대하라. 이 사람, 이 일, 저 일에 관대해지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기분이 나면 그렇게 한동안 너그러워지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의도적으로 사람들이 알아보도록 관대함을 연습하라. 주 안에서는 그게 가능하다. 주 안에 탈출하면 그런 관대함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관용을 보이라는 것은 먼저 우리가 우리의 기쁨을 방해하는 그 장애물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관대하면 이 모양 저 모양 마음에 안 드는 그런 것들이 제거되니까 우선 기뻐할 수 있는 장애물이 1차적으로 제거된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억지로도 한번 해보세요. 너그러울 때 상대에게 기쁨을 주기 전에, 물론 상대방이 기쁨을 주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뜻하지 않은 너그러움을 베풀 때 기쁨을 주는데 그 전에 내가 먼저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법이죠. 우리의 경험을 돌이켜 봅시다. 관용 대신에 누구와 다툼을 일으키고 그 다툼에서 어떻게든지 이겨보려고 작전을 써요. 머리를 써요, 막. 그러면 마음이 복잡해지고 편안하지 않습니다. 때로 악한 생각까지 듭니다. 그러나 생각을 이렇게 가져보면요, 순리대로 살지. 그저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원했지만은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맡기고 순리대로 맡겨버리지. 그리고 안 됐어. 또 손해를 봤어. 그러면 그 손해가 얼마나 되겠어? 그렇게 너그러운 마음을 잠깐 가져보면 모든 환경이나 사람들에게 곧 관용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잔잔한 기쁨, 만족감을 얻을 수 있어. 물론 겉에서는 섭섭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지만 내면에서는 잔잔한 기쁨, 그걸로 함몰당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둘째, 죽게 탈출하는 방법은 사도 바울은 이런 제안을 하네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이 가까이 오신다는 거예요. 물론 이 문자적 의미는 주님의 재림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는. 그러니까 주님이 가까워 오니까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면 가까이 와서 그래요.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가까우니까 마중 가야지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마음.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다 경험한 대로 아주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분을 기다리는 마음, 그 자체가 기쁨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제 곧 닥쳐요. 소중히 여기는 분이요. 만나고 싶어요. 그를 기다리는 삶, 그 자체가 기쁨입니다. 주께서 가까이 오시니라. 항상 그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분을 기다리기 때문에 나머지 일은 그렇게 크게 마음 쓸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저 나머지 일에는 이렇게 관대하게 관용을 베풀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걸 늘 우리가 기억하고 산다면 무슨 일이 벌일까? 주님께서 가까이 오신다. 어쨌든지 우리에게 다 가까이 오고 계세요. 가까우신다. 이것을 늘 기억하고 있으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참 우리가 힘든 것이 이미 얘기한 대로 우리의 마음 상태를 비유로 하면 우리의 마음이 이게 평지가 아닙니다. 울퉁불퉁해 가지고 이 소리도 걸리고 저 소리도 걸려요. 평면 소리가 아니에요. 소리가 들어가면 골짜기로 들어가고 나오고 이 소리도 걸리고 저 사람도 걸리고 그래요. 그런데 주님이 가까우시니라 이걸 기억하면 그 울퉁불퉁한 마음이 평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평탄하게 된다. 우리 주님이 오시는데 이 평지를 만들어라 이런 세례요한의 외침도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가까이 오시는데 별것도 아닌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가까우시는데 그거 가지고 그 별것도 아닌 것을 바로 이런 삶의 태도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종말론적 삶이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매우 중요한 삶의 태도는 종말론적 삶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종말을 살아가고 종말을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늘 이곳에 살아갈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언제나 거기서 바둥바둥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 가까이 오신다. 주님께서 왜 가까이 오겠어요? 그쪽으로 같이 가려고. 이렇게 이제 주님께서 가까이 오신다는 말은 주님의 재림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 의미도 있어요. 이 재림, 성경에 이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라, 주님의 때를 기다려. 이 재림이라는 말이 원어로는 파루시아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이제 문자적으로는 현존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말로 재림한다는 뜻. 물론 재림한다는 말이 그게 의미도 있죠. 현존한다니까. 그런데 이것은 이런 말이기도 해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라.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이 이미 영으로 우리 가운데 현존을 기대한다. 아니 이미 영으로 우리 가운데 현존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 재림을 기다리는 거 저기서 오는 것보다도 이미 여기에 계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늘 기억한다 한다면 거기 안에서 잔잔한 기쁨과 만족함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다는 말은 가시적이지 않지만은 매우 친밀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동시에 다가오는 주님을 기대하면서 그분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것을 기대하는 그런 삶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항상 살아간다고 한다면 말 그대로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럼 셋째, 탈출하는 방법으로서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네요. 셋째, 주님께로 탈출하는 방법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참 많이 듣는 말씀이죠.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언제 들어도 좋아요. 싫지 않아요. 저는 그래. 여러분도 그러하겠죠. 그렇다면 이 말씀은 상당히 능력 있는 말씀이에요. 언제나 좋은 말씀이니까 능력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론이 아니에요. 이런 일이 난다는 얘기인데요. 근데 일단은 오늘 말씀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염려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순간도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눈만 뜨면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염려거리죠. 심지어는 잠을 자면서도 꿈결 속에서도 잠시 화장실 가려고 눈을 떴는데 또 거기에도 염려거리가 달려붙죠. 센 염려거리면 잠이 싹 달아나기도 하죠. 그 염려는 우리가 누려야 할 기쁨을 빼앗아가는 원흉입니다. 실제적으로 한창 기뻐하고 즐거워하다가도 여러분 막 파티가 벌어져서 이렇게 막 즐거운 파티가 벌어졌는데 불현대로 확 떠오르는 강력한 염려거리가 팍 떠오르면 어떻게 돼요? 그냥 김이 팍 빠진 듯이 주저앉는 경험을 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갑자기 그렇게 즐거웠던 자리가 아무것도 아니요. 맛도 없어요. 그게 우리의 삶이요.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계속 맴돌고 있는 그 염려거리를 방어하지 않고는 기쁨과 감사는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 염려거리를 방어를 해야 돼요.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걱정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쓸데없는 염려로 에너지를 쏟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말하자면 걱정의 속성들을 속속들이 잘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걱정이 우리를 무서워할 줄 알아요? 우리가 너 다 알아. 걱정 너 다 알아. 그렇다고 걱정이 무서워할 줄 알아요? 안 무서워해요. 주변에서 맴돌고 있다가 호시탐탐 기회를 노려요. 또 걱정 주려고요. 환영도 잘해요. 근데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동시에 하나를 부과를 합니다. 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해서 뭐 염려가 안 되나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를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 기도와 간구로.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말씀입니다. 걱정만 하지 마시고 그 걱정거리를 기도로 쏟아내세요. 그리고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세요. 감사함으로. 여기 아직
그 감사는 그 다음에 이제 해결되고 그다음 감사를 주어야 되는데 근데 미리 감사하라는 거예요. 근데 감사할 게 있다고.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죠? 아, 정말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그런 경험하신 적이 있어요. 걱정거리가 엄습해와도 기도로 탈출할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만약 그런 탈출구가 없었더라면 나는 완전히 걱정의 노예로 살았을 거예요. 늘 걱정은 있으니까. 우리 그런 노예로 안 살잖아요. 기도로 탈출하곤 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니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입구에서 감사함으로 나가라는 게 이런 말입니다. 이 기도 자체가 감사거리니까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자세로 기도로 나아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요, 사실 무슨 소리를 주저리 늘어나기 전에 벌써 우리 마음이 평정이 시작되잖아요. 그죠? 기도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 왜냐하면 그분이 이제 들을 준비를 하고 딱 거기 앉아 계시니까 무슨 마음이 놓이는 거죠? 사실 기도는요, 글쎄요, 어디서 때때로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는데 저는 그거 동의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든지 내 바람을 관철시키려는 우격다짐은 아닙니다.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털어놓는 것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까지도 있는 그대로 털어놓는 것이 기도입니다. 욕망도 분노도 있는 그대로 토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 걱정거리가 기도거리입니다. 종종 모여서 우리 기도 제목, 기도거리를 좀 나눕시다 그러면 아무 얘기도 안 해요. 떠오르는 기도거리가 없대요. 그 사람은 이렇게 규정해도 되나요? 와,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네. 이렇게 하면 될까요? 사실 걱정거리가 기도거리입니다. 그러므로 걱정거리가 일어날 때 기도해야 할 절호의 기회로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걱정이 많으면 더 강력한 기도의 순간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그 걱정거리를 밖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불평하고 쏟아놓기 전에 주님께로 가지고 나아가면 그 걱정거리는 주님의 것이 됩니다. 그리고 나는 그 걱정거리부터 한 발 물러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의 원리입니다. 우리 복음성가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근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걱정하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원리를 잘 몰라서 그렇죠. 이제 걱정을 내려놓으려면 그 원인이 다 없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없어지니까 그것만 생각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섭섭하지요. 너는 내 앞에서 나에 관해 조금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것만 생각하는구나. 그게 문제죠. 그저 하나님 들으시는 그분에게 털어놓는 것입니다. 이제 털어놓으면 우리는 이제 응답을 기대하게 되잖아요. 기도하면 응답을 기대하게 돼 있어요. 근데 기도해놓고 응답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배짱인가요? 하나님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 하라고 배짱인가요? 근데 기도하고 그런 응답에 대해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제대로 걱정거리를 털어놓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중얼중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대로 털어놓으면 응답이 오는데요. 그 사도 바울이 받은 응답은 이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응답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응답이에요. 이 응답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안 들지 몰라요. 아니 누가 뭐 그런 거 달라고 그랬어요. 지금
지금 당면한 굉장히 어려운 그거 해결해 달라는데 이게 응답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사실 자세히 뜯어보면 이 응답 맞습니다. 왜냐하면 왜 기도했죠? 이런 문제 때문에 기도보다는 걱정이 돼서 기도한 거잖아요. 여러분 문제가 많아도 걱정이 안 되면 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그 문제보다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그 걱정 때문에 기도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 걱정을 없애주면 그게 응답이지 뭐예요. 근데 그거 안 줬다고 응답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안 돼. 그래서 사도 바울에서는 그런 입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를 걱정케 하는 모든 원인, 그런 것을 다 처리해주면, 깔끔히 처리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대개는 그렇게 하지 않네요. 또 성경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를 괴롭히는 걱정거리를 걱정거리가 아닌 것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상황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은 더 이상 그것에 묶여지지 않습니다. 그 대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자리를 잡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 말이 지각이란 말이 있는데 지각의 원어적 의미는 지성적 기능, 이해적 기능, 판단 능력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해력, 판단력을 훌쩍 넘는 하나님의 판단력, 이해력, 그런 것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는 결론에 이르게 되죠. 이렇게 생각하면 될 일을, 이렇게 생각하면 될 일을, 그게 내 생각과 다른 어떤 것을 번쩍하고 알려진 거죠. 그럼 그 순간 우리는 걱정거리로부터 놓여지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평안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겠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사실 구하는 대로 주시지 않았다고 툴툴거리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걱정거리가 많아서 그 원인 제공되는 것을 다 해결해 달라고, 그래야 그게 응답이라고 한다면 밤낮 걱정해야 돼요. 걱정했다가 쉬었다가 또 나타나면 또 걱정해야 되고 또 걱정해야 돼요. 왜 그런 일이?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걱정하라고 준 거 아니죠. 그게 삶인데 걱정은 우리가 하는 거니까 사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걱정으로 생각하는 것을 걱정거리가 아닌 것으로 바꿔주면 그것이 근본적인 응답이 아니겠습니까? 그걸 누가 해줄 수 있냐면 우리 지각보다, 그것보다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각이, 하나님의 판단력이, 이해력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달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또 기도 응답을 이렇게 받은 것으로 얘기하네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런 경험을 해보셨어요? 여러분 했을 거예요. 다 해보셨을 거예요. 진짜 우리 기도하는 동안 그분 안에 푹 쌓이는 경험을 했을 거예요. 기도 속 깊이 들어가면 안 나오고 싶은 거죠. 푹 쌓이고 싶은 경험을 하죠. 우리가 반복적으로 그런 기도를 하는 동안에요,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신지 안 하는지를 알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걸 저는 기도 훈련할 때 기도에 반출을 해봐라. 당신이 기도했으면 그 기도 결과에 대해 자세히 한번 마음을 들여다봐라.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걸 알아야 되는데 기도하고 말아버리니까 어떻게 그분이 우리에게 개입하시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이면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를 살펴보시라고요. 여러분 여기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마음은 이것도 이제 원어적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건 심리적 상태예요. 마음의 내적 감정 상태를 말해요. 마음은. 생각은 이성적 판단력을 말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그런 감정 상태가 또 내 판단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얘기예요. 진지하게 기도하는 동안 주님이 내 감정과 판단을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만약 그때 기도 안 했더라면 그 사람 폭발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엄청 오해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망가지고 부서지는 순서를 보면 우리의 감정과 판단에서 비롯됩니다. 왜곡된 감정, 그리고 오해된 판단으로부터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최우선적으로 우리에게 해주시는 조처는 우리의 감정과 판단을 변화시켜주고 바뀌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에 휘말리지 않게 하고 오해하는 생각을 딱 바로 잡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쁨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잔잔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해보죠. 우리는 기쁘게 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쁘게 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모든 환경을 기쁨의 환경으로 만들어준다는 게 아니라 그 상관없이 기쁘게 살도록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주님께 탈출하는 특권을 줌으로써 말입니다. 여전히 여러분 속에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기뻐할 일이 없는데 무슨 기쁨하라고 걱정거리가 늘 어슬렁거리는데 직장의 문제, 재정의 문제, 가정사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 문제, 한 걸음 더 나와서 죽을까 봐 걱정거리가 산더미같이 써 있는데 어떻게 마음 편히 기뻐하라고요? 그것은 이런 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걱정거리에는 곧잘 집중하면서, 걱정거리는 참 공부하라면 집중을 못하면서 걱정거리나 잘 집중해요. 그러면서 걱정거리를 주님 앞에 진지하게 가지고 나가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혼자 딸딸 뭉치고 살아요. 그걸 갖다가 걱정도 팔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상한 습성이 있습니다. 어떤 기쁨과 행복감이 팍 젖어오면 그것을 마음껏 누리는 대신에 이거 깨질까 봐, 이거 언제 깨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또 이상한 또 하나의 감정이 있어요. 고난과 슬픔이 막 밀려오면 결코 이것은 지나가지 않을 거야 하면서 좌절하고 낙담합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의 상태대로 굴복해버리면 우리는 한순간도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뻐해야 할 근거는 환경도 아니고 우리 마음의 상태도 아닙니다. 첫째는 우리는 주 안에서 사는 특권을 부여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 안에서 탈출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주 안에서 산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 집이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안전한 집이죠. 거기서 기쁨과 감사를 만끽할 수 있다는 얘기죠. 둘째는 우리는 언제나 걱정거리를 기도로 가져갈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걱정 보따리를 갖다 맡길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이 특권을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셋째,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보다 훨씬 커요.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보다 우리 주님은 더 크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한 후에 주님께서 주신 판단력과 주님께서 주신 그 결과를 그냥 기쁨으로 받아들이면,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동시에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기뻐할 근거를 충분히 알았습니다. 그 근거와 특권을 굳게 붙잡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만 누리지 말고 우리 주변 사람들, 이웃들과 형제들, 자매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 기쁨을 배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기쁨의 바이러스가 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환경에 의존해서 내 마음의 움직임에 따라서
시비를 가리곤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잘못된 것을 오늘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사는 법을 배우면, 주님께로 탈출하는 법을 배우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우리가 행복의 바이러스, 기쁨의 바이러스로 세상을 맑고 아름답게 기쁨으로 채워주는 그런 삶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